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성도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 무엇이십니까? 은혜 받으셨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무엇인가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어떤 찬양을 좋아했을까? 다윗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 다윗이 많은 찬양 가사를 썼죠. 그 다윗이 찬양을 많이 가사를 썼는데 그 가사들이 전부 다 그게 시편인 것이에요. 그 시편이 대다수가 다윗이 가사를 쓴 찬양곡들이 되는데 그 많은 다윗의 찬양곡 중에서 사무엘하에 기록된 찬양곡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22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이 찬양곡이 다윗의 가장 좋아하는 다윗's favorite praise song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찬양곡 사무엘하 22장은요. 시편 18편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을 보셨을 때 거의 같은 찬양곡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무엘하 22장이 근데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보통 긴 것이 원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찬양곡을 다윗이 썼다가 나중에 또 노래에 맞춰서 부르기 편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만든 것이 시편 18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22장 1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다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감사할 때 다윗이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이 다윗이 가장 좋아하는 David's favorite praise song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찬양이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지 않았을까? 그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어떤 찬양을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 받았을 때 찬양을 그것을 한다면은 왜 그렇습니까? 그 찬양 가사가 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찬양곡이 다윗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그 다음에 사울의 손에서 다윗이 원수들을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을 원수들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했으면은 나의 원수들 할 때 벌써 사울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겠죠. 거기서 빼내었던 것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고 이렇게 죽이고자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나의 원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찬양의 요점은 바로 몇 절이 되는가? 이게 쭉 길게 51절까지 있는데 이 찬양의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5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장을 읽을 때 끝까지 51절까지 읽었는데요. 5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다윗이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죠. 많은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할 때 시편 18편 1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은요 사랑곡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는 없어요. 너무나 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성함도 함부로 말을 안 하죠.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는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주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불렀는데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힘들 때마다 쓰러지고 막 그랬었는데 다리에 힘이 없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안전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과 안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또 2절을 보니까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새는 강한 산성을 말하고 있죠. 위험할 수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위험해가지고 막 그런데 그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기 LA는 지진이 많이 올 수가 있는데요. 지진이 막 지금 났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찾는 게 무엇일까요? 피할 수 있는 것을 찾았죠. 그게 책상 밑이 될지 뭐 어디가 되든 간에 피할 곳을 찾는데 우리가 급하고 위급할 때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께서는 위험할 때, 다급할 때, 당황될 때 피할 곳이 있으십니까? 그 피할 곳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건지시는 자. 이게 전부 다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누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러십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체험에서 나온 것이에요. 주는 나를 건지시는 자. 누가 그런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자기의 간증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당황하고 난 여기서 빠져 죽는가 보다 했는데 누가 갑자기 와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주는 나를 건져주시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체험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라는 내용의 말을 4절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해주셨길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를 찾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부르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주십니다. 나의 백성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를 찾으면은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셨는데 다윗이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를 찾고 도와달라고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다윗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7절, 8절을 보니까요. 원수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땅을 흔드셨대요.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참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천둥 소리가 쾅쾅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다윗은 그 천둥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것이에요. 15절을 보니까 주께서 화살을 쏘면서 적군을 물리치셨다. 다윗도 화살을 쏘면서 막 다윗의 군사들 화살을 쏘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서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에요. 나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다. 내가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누가 나를 딱 안아주고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참 안전을 얻고 그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구원을 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다윗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20절에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기뻐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사님이 요즘에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갓난 손자가 태어났잖아요. 그 손자가 앞에 딱 있으면 얼마나 기뻐하게 됩니까? 자녀나 손자나 손녀나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나 우리가 기뻐가지고 웃음이 막 그냥 짓게 되는데 왜 기뻐하고 웃음을 짓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그 앞에 있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는데 왜 그것을 다윗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보호하여 주신다. 또 2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또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하시다. 또 27절에 보니까 정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결하심, 거룩하심을 보여주신다. 28절에 보니까 고통받는 자들은 구원시켜 주시고 교만한 자들은 낮추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외칩니다. 32절에 나오죠.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겠는가?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47절에 그 말을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말을 외칩니다. 누가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 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가? 하나님밖에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실 수가 없는데 이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서 4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4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높이시어 나를 구해내셨다. 50절에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찬양과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가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 이것이 또 은혜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는 그렇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